자, 우리는 지금 계속해서 빌립과 에티오피아 네시의 관계를 함께 보고 있습니다. 에티오피아 네시가 예루살렘에 갔다가 내려가면서 성경을 읽었다고 했는데 그 성경은 70인역 성경입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성경입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이렇게 이방인이 성경을 읽을 수 있는 가능성은 없습니다. 70인 성경은 최초로 이방 언어로 번역된 번역본인데 72명이 총동원돼서 히브리어로 된 것을 헬라어로 번역해서 다른 예루살렘이 아닌 다른 지역에 있는 유대인들에게도 성경을 읽게끔 되었던 최초의 번역본입니다. 이 말씀을 읽어도 사실 내용을 알 수가 없지요. 빌립을 만났을 때에 빌립이 자세하게 풀어줬습니다. 그 자세하게 풀었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가를 분명하게 전했다는 얘기가 되는데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풀어줄 때에 마음이 뜨거워졌고 너무 기뻤습니다. 아마도 이 에티오피아 네시의 마음에 자기가 세례를 받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광야에서 어떻게 물을 구할 수도 없고 찾을 수도 없는데 세례를 받을 수도 없지요. 그런데 희한한 것은 오늘 36절에 나오는 것처럼 길을 가다가 물이 있는 곳에 이르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말 놀랍지요. 그런데 여기서 그 물을 발견하고 난 이후에 네시가 하는 표현이 대단합니다. 여기서 보라 물이 있으니 이렇게 말합니다. 이 보라라는 헬라어가 이두 이런 뜻인데요. 이게 두 번 나옵니다. 8장에 보면 제일 먼저 빌립이 광야에 왔을 때에 이 네시를 만나면서 그를 보니 이렇게 했거든요. 그때도 이두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너무 기뻐했다는 그런 뜻이죠. 감탄사인데 여기에서 네시도 똑같은 감탄사를 터뜨리고 있습니다. 자신이 이제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그런 표식으로서 세례를 받기로 하는데 마침 물이 예비되었던 거죠. 이것은 하나님이 예비한 것입니다. 너무 기뻐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모두 다 38절에 보니까 둘 다 이제 수레에 내려가지고 물에 들어가서 그래서 세례를 받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세례가 뭐냐 이것을 우리가 잘 깨달아야 됩니다. 세례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인격적으로 신앙 고백한 다음에 모든 사람들 앞에서 믿음을 공적으로 드러내는 표시, 이것이 세례입니다. 이 세례는 그리스도로 옷을 입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세례는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이다. 그러니까 자기 옷을 던져버리고 오직 그리스도로 옷을 갈아입는 것, 이게 세례다 그럽니다. 어떤 분은 이거를 이렇게 표현했더라고요. 그리스도의 유니폼을 입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표현이 참 재밌더만요.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 경찰이 되면 경찰복을 입고 의사가 되면 의사 가운을 입고 판사나 검사가 되면 법복을 입고 그 옷을 입고서 그 일을 한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의 유니폼을 입고 사는 자들이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상당히 맞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뭐런 얘기를 하냐면 경찰이 되면 이 군인이나 경찰이 되면 국가가 그를 보장해주고 또 의사가 되면 병원이 그를 책임진다. 그리스도의 유니폼을 입으면 그리스도가 그를 책임진다. 상당히 일리 있는 얘기지요. 결국은 에티오피아 네시가 이제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놀라운 일들이 여기에서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사람들은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는 것을 얼마나 인식하고 살아갈까요?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온전히 신앙 고백한 사람은 그리스도를 옷 입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긴 해요. 하지만 그 옷을 입고 사는 사람은 얼마나 될까? 이런 의문점을 갖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다가 벗고 다니고 그렇게 자기 옷을 입는 사람이 많습니다. 신앙의 회색지대, 신앙이 불분명한 자가 굉장히 많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얘기하고 있을까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면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다녀라,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리스도의 유니폼을 입고 다니는 자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인 거죠. 왜냐하면 그래야 세상에 함몰되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옷 입었다는 것과 벗었다는 것은 무슨 차이가 있지요? 이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다는 것은 세상의 가치관에 따라가지 않고 세속에 물들지 않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는다는 것은 신앙의 정체성을 갖고 살아가는 것이다, 그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내가 누구냐? 나는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다, 그것을 자신이 인식하고 살아가기 때문에 복음 안에서, 말씀 안에서 내 존재를 발견하고 살아가게 되겠지요. 그러니까 말씀의 빛이 우리 속에 비칠 때에 우리 영혼에 울림이 있어요. 그것을 은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은혜를 받아야 사람은 살아가게 돼 있어요. 영혼이 살게 된단 말입니다. 이것을 갖고 살아가는 신앙의 정체성이 있는 사람은 사는 목적과 방향도 확연하게 달라집니다.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사람은 이 세상의 것을 위하여 살아가지 않습니다. 하늘에 신령한 것과 하늘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목적 자체가 확연하게 틀린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이 세상의 목적을 두는 사람은요, 돈을 벌어도 세상의 것에다가 취하고 내가 모든 살아가는 초점이 이 세상의 것에 있습니다. 그래서 더 많이 가지려고 하고 더 움켜쥐려고 하고 남들과 비교해서 내가 더 대단한 존재라는 것을 과시하려고 하고, 이게 세상에 있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사람은 삶의 질이 달라져요. 왜? 그의 모든 삶의 목적과 목표가 땅에 있지 않고 하늘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늘에 있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내가 하루를 살아도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간다, 그런 뜻입니다. 삶의 목적을 발견한 사람은 똑같이 살지 않아요. 이 하루가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지를 압니다. 어떤 분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자기가 우연히 종합건강검진을 받았는데 암이 발견됐대요. 그래서 이게 악성이 돼가지고 급속하게 퍼져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연히 건강검진 갔다가 졸지에 병원 신세를 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동안 했던 모든 일들을 올스톱하게 된 거예요. 아무것도 못하게 되고 병원에 누워서, 야, 내가 이러다가 죽는구나, 내가 누구처럼 시한부 인생을 사는구나, 그런 착잡함이 마음에 있어가지고 굉장히 울적했다는 겁니다. 내가 아직 젊은데, 아직 살 날이 많이 남아있는데, 야, 이렇게 허무하게 갈 수밖에 없나, 그런 고민과 고민을 하다가 거기서 기도하고 또 기도하면서 너무 세상의 것에 집착하고 살아온 것이 많이 후회가 되더래요.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을 좀 더 사랑하고 좀 더 이해하고 좀 더 베풀고 그랬다면 내가 이렇게 후회하는 삶을 안 살았을 텐데, 자기가 뭔가 막 열심히 살긴 살았는데 그렇게 의미 없이 살아온 것이 너무너무 마음이 안타깝고 힘들어서, 그래서 회개를 많이 하는데, 놀라운 것은
그 병원에서 처방하는 약물이나 이런 것이 잘 들어가지고 딱 멈춘 거예요. 그 병이 거기서 더 진행하지 않고 그러다가 반전이 일어납니다. 급속하게 좋아져가지고 병원에서 완전히 퇴원을 하는 엄청난 축복을 누린 거예요. 그런 일들이 가끔 있거든요. 그런데 이분이 집에 돌아와서 살아가는 게 달라요. 죽었다가 살아온 사람처럼 그렇게 사는 겁니다. 사소하고 작은 것이지만 자기가 아이들을 돌볼 수 있고 남편에게 또 밥을 차릴 수 있는 게 이게 너무 기쁘고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는 게 너무 가치 있고 어쨌든 내가 이제는 나를 위해 살지 말고 보람된 삶을 살아가자. 그러면서 하나하나의 의미를 부여하면서 기뻐하면서 살아가는 그 얘기를 보면서 야, 사람이 죽음까지 갔다가 돌아오니까 사람이 달라지는구나. 그런 것을 보면서 우리가 잘 살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요, 모두가 죽음 직전에까지 갔다가 돌아올 수는 없는 일이거든요.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 누구일까요? 그런 경험을 안 했지만 깨닫고 돌이키는 겁니다. 그런 고통 속에 없었지만 내가 바꾸어 나가는 삶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유니폼을 입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나타나는 놀라운 축복입니다. 사람은 언제 달라질까요? 깨달을 때에 사람이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평생을 살아도 깨닫지 못한 사람은 여전히 어리석은 삶을 살다가 갈 수밖에 없습니다. 정말 지혜로운 자는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삶을 새롭게 디자인해 나가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그리스도의 유니폼을 입고 살아가는 자는요, 하나님이 반드시 책임진다는 것을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결코 실언하는 분이 아니세요. 약속한 것을 바꾸는 분이 아니세요.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사는 자에게는 마지막에 하나님이 주시는 게 뭐예요? 상급이고 면류관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내가 생명이 있고 시간이 있고 이렇게 내가 살아간 내가 어떤 삶을 살 것인가를 재정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제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다면 최상의 삶을 살다가 가기를 바랍니다. 최선의 삶을 살다가 가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마지막 남은 시간 동안 하나님 안에서 주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다가 가는 것, 그것이 최상의 삶입니다. 결코 우리는 이 세상의 헛된 것을 취하며 사는 소모품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내가 가진 시간과 물질과 그 재능을 어두움에 내놓는 것이 아니라 그 어두움의 일을 벗어버리고 빛 안에서 날마다 깨어있는 자, 영원히 깨어있는 자, 진리 안에서 살아가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